우리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6장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660쪽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6장 11절까지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아침 시간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 날개에 미치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곳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흥의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임재를 그곳에 임하는 그런 은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부흥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평양 대부흥도 그렇고 미국의 대부흥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고 또 그곳에서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삶이 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임재의 능력과 영광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많은 증언들, 기록들을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임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할 때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강하게 우리에게 사무칠 때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한다면 아마 우리 신앙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훨씬 더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가 있었지만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이제 3학년 때죠. 1990년인데 그때 여름 단기 선교를 러시아하고 그 당시에는 아직 소비에트 유니언이었습니다. 고르바초프 마지막 해였는데요. 이렇게 3주간의 일정으로 선교 하바로스크하고 사할린, 타슈켄트, 알마티 그리고 동유럽권에 모스크바도 갔고 동유럽권에 있던 폴란드, 바리샤바 그리고 루마니아, 헝가리 이렇게 쭉 방문하는 꽤 긴 일정이었고 선교팀들이 함께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찬양팀에 소속이 돼서 율동 찬양 이런 것들 같이 하면서 말씀을 전가하고 특별히 당시에 있던 그 구소련권에 있던 우리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갔는데 고려인들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고 또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온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정의 마지막 여정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엔나 한인교회에 같이 예배 참석하고 이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했고 또 3주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마지막 여정이니까 약간의 지침도 있고 또 감격도 있고, 그때 이제 그 비엔나 한인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저희 팀의 찬양 중에 하나가 Battle Hymn of the Republic, 마귀들과 싸울지라. 원래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던 찬양 레파토리 중에 하나인데 한인 교회에서 함께 찬송을 드릴 때였습니다. 저는 하이텐을 맡았고 우리 이렇게 시작하죠.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 영어로 이렇게 쫙 시작하는데 His truth is marching on. 그 다음에 이제 glory 이렇게 다 할렐루야 이렇게 합장으로 확 들어가는데 저는 하이텐을 맡았으니까 glory glory 할 지금 안 나오네요. 아침 루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는지 이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안 보여요. 그냥 갑자기 위에 하늘이 환해지면서 천군 천사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처럼 저는 그냥 바로 그때 그냥 천국으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비엔나 한인교회가 유럽 교회가 그렇듯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앞에 설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줄로 이렇게 섰는데 거의 바닥바닥 붙을 정도로 제가 앞에 바로 다른 저희 이제 테너 남자들은 맨 뒤에 섰는데 앞에 여자들 이제 대원들이 둘 섰는데 바짝바짝 붙을 정도로 섰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너무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나서 내려와서 앉았더니 제 앞에 섰던 우리 여자 대원 하나가 저한테 살짝 얘기해요. 오빠 왜 그렇게 열심히 찬양해? 오빠 춤이 나한테 다쳐서. 그렇게 저는 영광에 빠졌는데 앞에 있던 우리 자매는 굉장한 황당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순간이 많지 않지만 크게 두 가지, 특별히 성막을 세우고 또 그 봉헌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과 함께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건축한 이후에 출애굽기 40장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 그것과 이어서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게 됐는데 그것과 이어서 이 구름이, 성막에 내린 구름이 그곳에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했다는 내용을 같이 부연 설명합니다. 구름이 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프를 정리하고 떠나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셨다. 구름과 함께 그 성막을 통해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기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백성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니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그늘 아래서, 영광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진 바깥에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 가운데 원래 성막을 세웠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며 그곳을 덮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같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판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진을, 하나님의 성막을, 회막을 성 바깥에, 진 바깥에 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진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어쩌면 은혜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담스러울 때는 없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편에 그늘 되신다, 이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 우편에서 여러분 하시는 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너무 감사하겠습니까? 너무 부담스럽겠습니까? 내가 뭘 하든지, 제가 뭐 설교를 준비하고 뭘 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항상 옆에서 이렇게 딱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가 또는 엄마가 같이 있어주면 너무 좋아하죠. 언제든지 그 방에 들어가면 좋아하고 환영하고, 같이 옆에 있어주면 편안하게 자기 하는 일을 잘 하고 또 즐거워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좀 사춘기가 되고 좀 크면 엄마 아빠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죠. 가능하면 나가라고 그럽니다. 나가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옆에서 뭘 하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짜증내고 당황하고, 보던 것도 덮어버리고 책도 덮어버리고, 뭐 컴퓨터 뭐 하는 것도 다 덮어버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감추고 싶은 것, 나만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하죠.
이제 개인적인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의존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것, 또 자꾸 간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스스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간격이 생기면 이전만큼 친밀해지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만큼 저를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제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전화 드릴 테니까 자주 오지 마십시오. 이런 말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늘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 할 때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마음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존재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사람인데,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서 스스로 채우지 못하여 계속해서 결핍과 궁핍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언약궤가 지성소 준비된 그곳에 안착될 때, 5장 2절에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 일, 성전을 다 완성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 일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제 7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어 드렸으니 그 본전 곧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를 두었노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성전의 가장 중심 지성소에 놓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6절 마지막에도 6장 11절에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를 두었노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 축복과가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을 찬송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다. 이 이야기는 5장 6장은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인데, 처음 시작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 지성소 정한 그곳에 놓았다로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임하고, 또 마지막에 솔로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그곳에 두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목적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백성 가운데 다시 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언약궤를 무슨 마법이 힘이 있는 것처럼 미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기만 하면 전쟁에 승리할 것처럼 그 언약궤를 들고 이 전쟁에 갔다가 그 언약궤도 뺏기고 엄청나게 패하며, 그때부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지 않고 블레셋에 갔다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이 성전을 짓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정한 그곳에 다시 모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모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이 성전 앞에 20규빗 시대는 엄청나게 큰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 교회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도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편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임재하시구나. 그전에는 안 했는데 이제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며 교회 모든 일에, 행정에, 우리 예배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일어났던 일은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5장 11절에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원래 제사장들은 다윗 때부터 반열을 정해서 12반열을 정해서 차례대로 봉사하게 했는데 성전을 제막할 때는 반열대로 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다 같이 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곳에 나왔고 12절 보면 모든 노래하는 자들이 또 전부 다 나와서 12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모든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성막 재건할 때는 또 온 회중이 그곳에 다 모였다라고 우리 6장에 들어가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일제히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하고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특별히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컨그리게이션이죠,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죠.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을 제막하면서 하나님 여기 안 계시고 하나님 온 세상에 계신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전을 만들고 언약궤를 두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어느 곳에 있든지, 개인적으로 있든지, 함께 모였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릴 그곳에 하나님은 더 특별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영광을 그 백성들이 보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때로는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죠. 정해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온 백성이 마음을 다 아파요. 잠깐 제 과거의 경험 얘기 드렸지만 우리 대원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듯이 우리 온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 목소리를 통해서 찬양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 또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그곳에 동참했을 때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신적인 영광을,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손뼉 치며 여호와를 찬송하라.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온갖 악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찬양합니까? 손을 들고 주를 찬송하십니까? 손뼉 치면서 우리 주를 찬송하십니까? 아름다운 악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일 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점잖게 찬송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며 기쁘며 즐겁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고 손을 들고 목소리를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도 우리가 또 찬송하고 또 감사할 때도 기쁠 때도 또 찬송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찬송을 하고 찬송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우리 재미 고신 교회의 예배이지만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같이 손을 들고 주를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모습이 있을 때 참여하는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더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 손 놔두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들지 않고 언제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소리 들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지 않고 우물쭈물 입도 벌리지 제대로 않으면서 그렇게 찬송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우리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일제히 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스킬풀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답게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겁니다. 저도 박자도 잘 맞추지 못하고 목소리도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래도 찬송 드릴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을 벌려 찬송하는데 왜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언제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언제 그 하나님께 손을 들고 손뼉 치며 찬송하시겠습니까? 혼자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